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하느니라.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아멘. 아멘. 네,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것이 경험되어지는 예배 되기를 축복합니다. 지난 주간 우리가 함께 나눴던 말씀을 기억하셨던 분들 중에 혹 주님 제가 무엇 하기를 원하십니까? 주님 저에게 무엇을 감당하도록 이끄십니까? 무엇 원하십니까? 그런 기도 드려보신 분이 있으셨나요? 아마 매화교회 성도들 중에 말씀 안에 그런 기도를 드리신 분이 있었다면 아마 주님께서 그냥 갑자기 엄청난 사명, 엄청난 순종, 그리고 삶에 엄청난 변화를 결단하기를 원하시던가요? 하나님은 그렇게 갑작스럽게 인도하시는 분이 아니시죠. 우리를 정말로 붙잡으셔서 가르치시고 인도하시고 또 그 마음을 주십니다. 그런데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우리 삶에 알려주시고 인도하기 원하시는 정말 한 가지가 있다면 그것은 다름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자녀를 향한 하나님 그 사랑의 마음이라 믿습니다. 우리 모두를 구원하시고 감싸 안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또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그 마음, 그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 정말 풍성하게 흘러넘쳐야 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일까요? 돈일까요? 남들이 알아주는 명예일까요? 이런 것들은 있다가도 한순간에 사라지는 것들입니다. 다른 사람들 마음대로 부릴 수 있는 힘과 권력입니까? 이런 것 결코 아닙니다. 우리에게 창조주가 되시고 구속자가 되시고 인도자가 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넘치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삶을 살 수 있는 걸까요? 여러분, 지금 이곳에서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하여 사랑의 씨앗을 심어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의 씨앗을 심어보는 거예요.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부족함이 없습니다. 멈춰지질 않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어느 한 번도 변한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사실 이 하나님의 사랑이 믿어지지 않아서 그렇게 우리가 세상에서 아파하고 흔들리고 그리고 넘어진 것 아닙니까? 지금 우리가 정말 굳건하게 회복해야 할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 그분을 온전히 누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분이신지를 정확하게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사랑이 시시해 보이십니까? 여러분, 결코 그렇지 않죠. 우리가 세상에 속으면 안 됩니다. 세상에 어떤 것이 완고히 굳어버린 사람의 마음과 영혼을 꿰뚫어 버릴 수가 있겠습니까? 세상에 어느 것이 차갑게 변해버리고 식어버린 사람의 삶의 태도를 전적으로 바꾸어 놓을 수 있겠습니까? 세상 힘으로는 사람을 겉으로는 바꿀 수 있을지 몰라도 그 마음의 중심, 속마음을 움직이지를 못하는 거죠. 우리 삶을 그 근원으로부터 바꾸는 힘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 그분의 말씀, 그분이 살아 역사하시는 그 살아 함께 하심이라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명령이기도 하지만 그와 동시에
삶의 방향을 제시하고 우리를 이끌어 갑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제한 없이, 조건 없이, 멈추지 않고 사랑하라. 이 말씀은 우리의 삶의 방향을 너무나 분명하게 이끌어 갑니다. 그리고 그것만이 아니라 진짜 놀라운 것은 하나님은 사랑이시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에게 공유해 주시는 놀라운 축복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랑할 수 없는 자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넘치도록 사랑해 주시기에 우리가 사랑할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이 하나님의 성품과 능력을 우리에게 공유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성품인 사랑을 드러내는 삶, 이거는 복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부르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사랑의 대상을 우리가 제한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미치지 않는 곳이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고 또 증거해야 하는 것은 우리를 강압적으로 율법이 이끌기 때문이 아닙니다. 너무나도 당연하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할 때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삶의 모습이 사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결심만으로는 안 되죠. 그래서 주의 마음을 품어야 하는 것입니다. 나의 인간적인 제한적인 생각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에 그저 나아가 거하고 누리면 그거 증거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예전 목회지에서 주파송 하였던 선교사님, 지금도 선교지에서 귀하게 사역하고 계시죠. 어느 날 하루 선교지에서 그분이 예배를 인터넷으로 들으신 거예요. 그리고 저에게 톡을 하나 주셨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중 일부를 여러분에게 그대로 좀 나누어 드리겠습니다. 지난 주일 말씀을 들으며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던 2004년의 저의 모습과 기도가 회상되었습니다. 그때 C국의 작은 아파트에서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감격에 별도 따다 드리고 싶은 마음이 일더라고요. 3일 밤낮을 구원의 감격으로 눈물 흘리며 기도하다가 주님 정말 감사하고 사랑해요. 당신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요? 저 그거 할게요. 라는 기도를 하게 하시고 하루가 지나지 않아 읽고 있던 책을 통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분명하게 응답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모든 사람, 모든 백성, 모든 민족, 모든 나라, 열방을 아버지께 올려드리는 삶, 지금도 정말 기쁘게 살아가게 하십니다. 이 여정에서도 사랑하셔서 맡겨주시는 많은 역할과 과제들이 있어요. 버거울 때도 있지만 자라나게 하시는 과정이기에 네 주님 하면서 한 걸음씩 따라가고 있는 요즘인데 내 능력 따라 일을 맡기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따라 맡기신다. 이 말씀의 마음이 정말 많이 따뜻해졌어요. 이 글을 타이핑하는 지금 눈물이 날 것 같네요. 저도 이 선교사님이 보내주신 이 편지글과 같은 이 내용을 받아보면서 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라 그렇게 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성품을 살아가게 하세요. 사랑을 살아내게 하십니다. 다른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의 능력을 경험하고 하나님 사랑에 참여하도록 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의 원수까지도 핍박하는 자까지도 사랑하는 일,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일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십니다. 그 일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분명히 깨닫게 해주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온 우주에 퍼져 있는지 구체적으로 알게 하십니다. 햇빛과 비를 내려주시는 것, 모두에게 공기를 주시는 것, 아무 차별 없이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베풀어 주시는 이 놀라운 은혜,
이게 다 모두에게 주시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의문이 들어 질문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왜 불의한 자에게도 그렇게 하십니까? 왜 그런 사람에게도 하나님 은혜를 베푸십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아마 더 애타는 마음으로 그들을 주목하시고 그들에게 사랑을 부으실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분명 깨달을 것이 있습니다. 나도 불의한 자이고 하나님 앞에 원수된 자였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사랑으로 의롭게 여겨주시니 감사할 따름인 것입니다. 많은 경우 우리가 말씀을 묵상할 때 그때마다 불의한 자, 원수된 자, 이 원수된 자에서 우리 자신은 싹 빼놓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거기서 이렇게 분리해 놓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바로 그 불의한 자이고 원수된 자임을 깨닫는 순간에 말씀은 완전히 새롭게 다가옵니다. 나의 삶의 어느 순간에도 어떤 상황에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새롭게 다가오는 거죠. 하나님의 이 은혜와 사랑이 너무나 잘 드러난 성경이 하나 있다면 아마도 호세아서일 겁니다. 여러분, 호세아는 음탕하고 형편없는 고멜이라는 여인과 결혼을 합니다. 여러분 다 아시죠? 결혼한 후에도 몇 달 만에 남의 자식을 임신해서 들어옵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나중에는 자기 자식이 아닌 음란한 자식들을 셋이나 낳습니다. 결국 고멜이 집을 나가 돌아오지 않는 거예요. 아마 사실 호세아로서는 편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여인이랑 한 집에서 사느니 혼자 사는 것이 좋을 수도 있으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은 여기서 멈추시지를 않으셨어요. 호세아에게 다른 남자 사랑하는 고멜 찾아가 값을 치르고라도 데리고 오라. 그것도 모자라서 사랑을 고백하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여인에게 사랑을 고백할 수 있단 말입니까? 어떻게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호세아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합니다. 결국 가서 데리고 와요. 이런 기가 막힌 상황에서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호세아 11장 8절에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키어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아멘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호세아를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또한 우리를 향해 당신의 마음을 보여주고 싶으신 거예요. 난 너희를 포기할 수 없다. 너희가 날 잊었어도 난 너희를 잊은 적이 없다. 난 너희를 사랑한다. 바로 우리를 향한 그 불같은 사랑, 바로 주님의 마음을 드러내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이 은혜가, 이 사랑이 믿어지고 회복되면 우리는 아무리 어려운 삶의 형편에 놓여 있을지라도 우리 아직 기회가 있습니다.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내 삶에 지금 바로 이 순간 이제 그 사랑 붙잡고 영원을 준비하는 삶을 시작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아직 시간이 있어요. 하지만 그와 동시에 시간이 살같이 흐른다는 것도 기억하고 있어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도요, 소위 성공하려고 얼마나 치열하게 달려가고 준비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그렇게 열심히 준비하고 노력하고 달려갔는데 때로는 불의한 자들이 다 득세하고 그거 빼앗아 가기도 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변하지 않는 영원을 사모하며 그 영원한 것 붙잡고 달려가야 합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무엇을 씨 뿌리며 살고 계십니까? 이게 그래서 너무 중요한 거예요. 지금 무엇을 위해 살아가느냐가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의 씨앗을 심어 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믿어진다면 누군가를 위해 중보하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섬기고 내 형편 쉽지 않지만 힘에 겨워도 그래도 할 수 있는 만큼 사랑하고 섬겨보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하고 섬기며 씨앗을 뿌린 거 반드시 열매를 거두게 하십니다. 저는 초등학교 1학년 때 목회하시던 아버님 하나님 나라로 부름을 받으셨어요. 그래서 나름 쉽지 않은 시간을 보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정말 분명히 쉽지 않은 시간이었지만 참 풍성한 시간을 보냈다는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흐르며 왜 그렇게 풍성한 시간으로 기억되고 있는지를 알게 되었어요. 저의 어머님이 사남매를 홀로 키우셨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1학년 때 위로 누나가 3명 있었는데 다 공부시키시며 혼자 그 일들을 다 감당하셨어요. 그런데 늘 하시던 말씀이 어렵지만 늘 사랑의 씨앗을 심어라. 그 이야기를 늘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아직도 목회하셨던 할아버지, 아버지가 뿌리셨던 그 사랑의 열매를 우리 가정이 지금도 거두며 살고 있다. 이런 말씀을 해 주셨어요. 제가 오늘 이 시간 구체적으로 그 모든 것을 다 나눌 수 없지만 여러분, 아무 대가 없이 그저 섬기고 사랑했던 그 씨앗을 주님은 반드시 주의 방법으로 거두십니다. 거두게 하세요. 여러분, 열매를 거두어서 기쁜 게 아니라요, 하나님의 신실한 사랑을 누리게 되니까 그것이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를 향한 십자가 사랑이 믿어진다. 형제 자매 사랑하게 됩니다. 현대사회에서 나와 여러 가지 차이가 있는 사람들을 대할 때 쉽게 나는 옳고 저들이 죄인이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그거 아니죠. 저들도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고 저들도 나와 단지 차이가 있을 뿐임을 우리가 인정해야 합니다. 그런데 세상에서는요, 세상 사람들은 차이를 인정하고 받아들인다고 입술로는 말하지만 실제 삶에서는 그 차이를 통해 자기 이익을 보통 취합니다. 나는 너와 달라. 그러니 내가 더 좋은 대우 받아야지. 난 당신과 달라. 당신도 그 차이를 아니. 나는 특별한 사람이니 내가 더 많이 가져야지. 여러분, 이런 거 이 세상의 기준 따라 사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진정 살아야겠습니다. 진정으로 차이를 인정하고 조건 없이 사랑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그 차이를 통해서 내가 누려왔던 특권과 이득을 포기하는 삶을 말합니다. 난 당신과 달라. 내가 더 대우받아야지. 그렇게 생각하고 붙잡고 살았던 거 다 내려놓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 인간의 본성으로는 불가능하죠. 하지만 나에게 생명 주신 십자가가 붙잡아지면 달라집니다. 세상에 묶여 살고 매여 살던 삶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날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는 게 너무 분명히 믿어진다. 아마 오늘 3부 예배에 참여하신 모든 분들이 그 믿음이 회복된다고 하면 모일 때마다 서로 나누고 서로 위하여 기도하고 누군가 어려운 일 만나면 격려하고 붙잡아 주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드러내며 살게 되는 겁니다. 미국에서 목회하던 한 젊은 목사님이 휴가를 맞아 한국을 방문하게 되었어요. 이분이 정말 오랜만에 고국을 방문하게 돼서 너무 기쁜 마음으로 한 가지 소망이 있었습니다. 너무나 존경하던 목사님, 그렇게 신실하게 섬기시는 그 교회에 주일 예배에 한번 꼭 가보면 좋겠다. 늘 낮은 곳에서 섬기시는 그 목사님 주일 설교 듣고 싶다. 그래서 정말 그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다가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이 말씀을 하시는데 너무나 당연한 말씀이 그날따라 너무 감동이 되고 큰 은혜를 받았다는 거예요.
이 휴가 기간에 주님이 주시는 정말 분명한 마음이다. 그래서 그거 붙잡고 휴가 기간 마치고 미국으로 돌아가서 이제 자기가 섬기는 교회에서 예배를 인도하는데 성도들과 청년들에게 주일 예배 드리면서 본인도 간절한 마음에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렇게 전했는데 예배 드리는 성도들과 청년들의 얼굴을 보니까 그 얼굴에 그래서 뭐요? 이런 표정이더라는 거예요. 그러니 거기에 있는 청년들은 So what? 그래서 뭐 어쨌다고? 이런 식의 얼굴 표정으로 그냥 가만히 앉아 있는데 마음이 무너지는 것 같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깨달은 것을 고백하셨는데 그래,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는 걸 그저 말로 전할 수 있는 게 아니구나. 내 삶 전체가 하나님 사랑의 통로가 되고 증인된 삶을 살아야 하나님 사랑이시라는 증언이 힘이 있는 것이구나. 그러면서 이분이 목회가 완전히 바뀌는 그런 계기가 되었다고 해요. 여러분, 하나님 사랑은 어떠한 미사역으로 말할 수 있는 게 아니죠. 우리가 정말 진실하게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나면 그렇게 증거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모두가 그 삶 살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오늘 말씀에 굉장히 엄청난 축복과 도전을 우리에게 주세요. 마태복음 5장 48절입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아멘입니다. 여러분, 이 온전함이란 말은 영어 성경에서는 perfect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완전하다는 거죠. 하나님처럼 온전할 수 없는 인간에게 하나님은 온전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는 그렇게 온전할 수가 없는데, 그러니 이 온전함이란 뭘까요? 우리가 우리 삶에서 오로지 사랑의 씨앗을 뿌리며 살아가는 그 여정을 말합니다. 도저히 우리가 이룰 수 없는 차원입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웃을 주의 마음으로 사랑할 때 하나님은 그것을 온전하다고 인정해 주신다는 거예요.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께서 그 놀라우신 사랑으로 의롭다 인정해 주시는 것처럼,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의롭다 인정해 주시는 것처럼, 우리가 부족함 가운데서도 사랑과 섬김의 씨앗을 뿌릴 때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품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온전하도록 우리의 삶을 이끄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살아가면서 평생 바라보고 달려가야 할 푯대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온전하심이십니다. 아직 이루어지진 않았어요, 우리 삶에 완전하게. 하지만 우리의 사랑의 실천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을 맛보게 됩니다. 그 사랑의 온전함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이 내용이 성경에 그대로 써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8절과 11절 12절을 보면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느니라. 아멘. 온전히 이룬다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어요. 우리는 여전히 부족하지만 우리가 사랑하면 하나님은 그것을 귀히 여기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여러분 방황하는 그런 시기를 보내는 분이 계십니까?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지는 너무나 분명하죠. 우리가 서로 사랑하며 사는 겁니다. 더 이상 흔들리지 않고 우리가 가야 할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우리 삶에 불평과 원망이 늘어날 때, 스스로 교만해지려 할 때 주님 바라봐야 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깊이 말씀으로 묵상하면
삶의 문제 새롭게 바라보게 됩니다. 시편 147편 2절에서 3절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시며 이스라엘의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며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아멘. 하나님께서 흩어버렸던 그 백성들 다 모아 새로 세우시고 마음이 상한 자는 감싸주시고 상처받아 눈물 흘리는 자 품으시며 주님이 눈물을 흘려주시고 우리의 이름 하나하나 기억하셔서 불러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고 간섭하시는 하나님이신데 내 이름을 잊지 않고 계십니다. 그리고 겸손한 자는 높여주시고 악인은 낮추시고 결국 모든 자녀들 은혜와 사랑으로 품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러니 이제 우리가 어떠한 믿음을 회복하고 무슨 씨앗을 뿌리며 살아야 할지가 분명해지는 겁니다. 시편 147편 11절에는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도다. 이 말씀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인자하심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 사랑 더 이상 의심하지 않고 사는 삶, 그 삶을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전히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는 분이 계십니까? 왜 나는 지금 나의 삶이 이렇지? 하나님의 사랑이 의심되는 그런 상황에 맞부딪혀 계십니까? 여러분, 주님을 바라보세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인자하심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면 우리는 사랑의 씨앗을 심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이루어 가세요.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그렇게 바꾸어 가십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제가 당신에게 무엇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아마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 중에 하나는 사랑의 씨앗을 뿌려야지, 서로 사랑해야지, 사랑하며 살아야지. 하나님이 왜 그 마음을 안 주시겠습니까? 우리 매화교회 안에 사랑하는 가정과 기업과 일터 안에 사랑의 씨앗이 심겨지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그 사랑이 너무나 놀랍습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에도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니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을 이 땅에 심는 자 되기를 원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고 베푸는 일상이 우리의 기쁨이 되고 힘과 능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하나님의 온전한 자녀로 인정해 주시니 그 은혜가 놀랍습니다. 그 복이 차고 넘칩니다. 이 은혜와 사랑을 늘 나누고 베푸는 자로 담대하고 굳건히 서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